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우리 예수님의 일행들이 이제 길을 가는데 마을로 들어가신 거예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이게 이제 베다니인 것 같아요. 이게 베다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라는 사람, 마르다가 언니, 마리아의 언니인 것 같아요. 이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들을 영접을 했으니까 막 뭔가 대접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접을 하고 싶어서 막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그래 여기 마리아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있어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런데 이 동생 이 마리아는 막 마르다는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이게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을 하는가, 요걸 그냥 쫑긋해가지고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요 말씀, 이 불이거든요.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불인데 이 불을 던지러 온 거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간 것도 왜 들어갔어요? 뭔가 대접받으려고? 배가 고파서? 그게 아니고 불을 던지러 간 거예요, 그 집에. 그 목적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를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를 해서 들어가서 그 집에 불을 던진 것입니다. 이 불을 던지러 들어갔는데, 마르다는 지금 영적 관점에서 볼 때 마리아는 그 물을 지금 막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일행들을 뭔가 이게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 막 준비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신 목적이, 영접을 했으면,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면은 이게 내가 그 영접한 그분을 갖다가 올바로 접대를 해야 되는데, 올바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자기 방식대로 대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막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주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막 너무 바빴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간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불, 영적인 불, 이 말씀, 이것을 이 집에 던지러 왔거든요. 이것을 이 집에 던지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대접하는 방법은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을 진짜 진정으로 대접하는 법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때문에 육체를 입은 것이고, 이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말씀입니다. 영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접대하는 방법은 그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알아듣는 게 가장 접대를 잘하는 거예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이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거든,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접을 해가지고 우리 집 속으로, 내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막 분주해가지고 육적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막 목회자나 선교사나 무슨 이런 사람들을 막 대접하려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귀를 기울여 가지고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십자가를 통과했으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이게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것을 갖다가 쳐다보는 것이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 이걸 계속 쳐다보면서 알려달라고, 내가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억지로 풀면 안 돼. 절대 말씀은, 성경 말씀 억지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거를 보면서 성령님, 요게 내가 요 글을 읽을 때에는 요런 뜻인 것 같은데 요거를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집중하면서. 그러면은 그 약속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나를 쳐다보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한테 준다. 내가 하늘의 말씀을 그런 사람들한테 준다, 알려준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영의 세계를 쫙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비합니다.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이거는 어떠한 세상의 학문을 한 사람들도,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들도요,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쑥쑥 들어오는 게,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의 나라입니다. 영의 나라는 생각의 나라입니다. 생각으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집중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이게 영접을 했으면 분주하지 마시라. 마르다처럼. 분주하지 마시고 집중하라. 마리아처럼. 이 말씀에 그냥 집중하면서 그거를 그냥 계속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진짜 대접하는 방법이고, 진짜 영접하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분주하면은 이게 이 집중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분주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법을 정한 것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왜 일하지 말라 그래서 일을 하면은 마음이 분주하니까. 마음이 분주해서 출애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은 마음을 분주하게 하지 말고 기억하여라, 생각하여라, 하나님을 생각하여라, 그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마음이 절대 분주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바로 그것을 한 사람인데, 이렇게 마리아가 집중을 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앉아서 지금 자기 혼자 바빠 죽겠는데, 이게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가 나와 같이 나를 도와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르다 말을 안 들어요. 언니가 할 거 언니가 다 하세요. 나는 이거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나 혼자 바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밥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막 반찬도 만들고 이러면 분주하지 않겠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딱 한 가지만 해라. 이게 여러 가지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택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예수님한테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다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 음식 먹고 말고, 이 사람들 대접하고 말긴 관심이 없어요. 이게. 관심이 없고, 그것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마르다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진짜 오신, 그 집에 들어오신 목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신 목적. 그래서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한다. 무엇을 빼앗기지 아니한다? 말씀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세상한테.
이게 이 마르다 세상으로 막 차 있잖아요. 이게 일하는데 분주한데 막 접대하는데 이런 데 차 있는데 절대 뺏기지 아니한다 세상한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 마리아가 무엇까지 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기름을 2번 붓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딱 나타나요. 이게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기름을 2번 붓는데 마지막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마지막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기름을 붓는데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기름을 예수님한테 부었을 때 무엇을 준비하는가?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요.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더니,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진짜 사랑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사랑이 뭡니까? 나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막 세상 막 돌아다니면서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을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존재해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사랑할 것 같으면 쳐다보고 그분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 좀 알려주세요. 내가 알아듣고 싶어요.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이것을 알아듣고 싶다면 이것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돈을 쓰는 거, 이것이 진짜 돈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진짜 사랑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예수님 안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다 사랑하죠. 그런데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직접 이걸 스스로 펼치고 알려달라고 요청해가지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기름을 붓는 것이 장례인지 알았겠어요? 이게 산 사람한테 기름 붓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장례를 예비한다는 것은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무도 못하는 그 일을 갖다가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사랑했더니 그가 사랑하는 행동을 표시한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한테 집중을 했더니 그 속에서부터 내가 이게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싶은 생각이 가득 채워진 거죠. 그래가지고 남이 뭐라든 간에 가가지고 그냥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버린 겁니다. 이 예수님 어떤 데는 머리에다 부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온몸에 그냥 기름 칠갑을 하게 해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싶으시면은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알아듣게 되면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참을 해버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게 이런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도 모르게 막 한 거예요. 이게 했을 때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 너희들은 오른쪽으로 분리되어서 이 상급을 받으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를 크게 접대를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하였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를 입혔고, 내가 배고팠을 때에 나를 먹였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작은 소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세상에서 작은 소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거기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선한 이웃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를 내가
이게 내 마음이 포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 버리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마리아도 바로 하나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옥합을 안 깨뜨릴 수가 없는,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더니 그것이 장례를 준비하는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엄청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일, 옥합을 깨뜨린 이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영원 이 일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기억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한 일들이 실제로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나가가지고 내가 설치면서 하나님의 일은, 그건 다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냥 말씀에 집중을 했더니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뜨리게 하면서 바로 이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도 그냥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 요 기록된 말씀을 그냥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누구 가르친다고 요렇게 해석을 억지로 해서,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제가 이 얘기하는 걸 알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생생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없으시면은 기도를 하셔서, 제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저에게 주시어서 성경 말씀을 펼칠 때 요게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깨달아지면은요, 우리가 최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속에서 생각이 솟아난다 그랬잖아요. 생수의 강처럼. 이 생수의 강처럼 내 속에서 생각이 솟아나는데, 이 생각은 나의 예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생각이라고. 요때 내가 삼위일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요 생각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세상이 정복되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고. 하나님의 통치, 나의 혼과 나의 육체가 하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늘의 통치가 내 혼과 육체에 흘러가게 되면은 이건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내 혼과 내 육체에 부정한 것들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질병이 있다?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있다?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통치. 그렇지 않고 내가 마르다와 같이 가게 되면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마르다와 같이 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를 못해요.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빼앗겨 버린다, 여기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하고, 빼앗기는 것, 빼앗겨 버리면 말씀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겨 버리면 이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을 했는데 접대하는 일까지 뺏겨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빼앗긴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맡았어요? 말씀 맡았잖아요. 말씀 맡았는데 이 말씀 뺏겨버리잖아요. 누구한테? 이방인한테. 이방인한테 뺏겨버려가지고 지금 이방인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울, 이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의적인 생각이죠. 자의적인 생각으로 요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자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왕위를 뺏겨버리잖아요. 왕의 엄청난 왕의 직분, 이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다윗한테 뺏겨버려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이에요. 목동인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맨날 하나님 말씀 쳐다보고 댕기면서 그냥 중얼중얼 한 거래요. 다윗의 묵상법,
하나님 말씀 묵상법은 말씀 갖고 다니면서 이것을 중얼중얼 외운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인데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에게 성령님이, 겉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혼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다윗한테 성경을 그냥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워졌어요.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기름을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왕이 되려는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왕이 됐어요? 말씀 좋아하니까.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다윗은요, 예수님도 상징하지만 다윗은 이 시대에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로. 이게 왕의 권세를 가진 왕 같은 존재로 기름이 그냥 나한테 확 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왕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가지고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해서 삶 속에서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댕기면서 보면은 말씀이 딱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영이 살려주는 영, 이게 살려주는 영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영에서 생각이 딱 나오잖아요. 그 생각대로 행동을 딱 해보세요. 다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다 평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도라는 겁니다. 진짜 이것이 나한테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독립국가예요. 누가 누구를 지배를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배를 당해서도 안 되고 지배를 해서도 안 돼요. 각자 우리는 독립국가이다. 내 속에 성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생각의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내 입을 통해가지고 확 밖으로 흘러가도록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뭐 뚜렷해요. 이런 것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 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차지하니까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도 내 행동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 빠지면은요, 세상이 여러분들 새가 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나물고 가버립니다. 이거 뺏기지 마시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갖다가 뺏기지 마시라. 세상에 절대 뺏기지 마시라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안 뺏기려 그러면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으로 내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으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처럼 접대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시라. 대접하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마리아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은 뭐가 있어요? 육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다.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솟아나게 되면은 따라가게 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따라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육신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게 육신은 그릇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그릇과도 같은 존재이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길들여지는 존재예요.
길들여지는 존재.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우리라는 그릇에 똥을 담으면은 이게 똥그릇이 되어가지고 똥으로 길들여져요. 그래서 그 똥을 갖다가 밖으로 다 비웠을 때도 내가 그 그릇이 이 옆에 이 그릇 옆으로 사람이 가잖아요. 똥이 없는데도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똥그릇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다 이와 같이 냄새나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성경을 제가 딱 봤을 때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냄새납니다. 꽉 차 있어요, 똥으로. 이게 삐져나갈 데가 없이 똥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시대에 산 사람들은 알 텐데, 예전에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집이 없어가지고 전세살이를 했는데, 전세살이 가게 되면 아침에요, 화장실이 없어요, 집에.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저 산촌에 가면은 달동네 이런데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공중화장실, 수세식, 푸세식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감각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이 든 사람 알 거예요. 아침에 딱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쭉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똥 누려고. 이게 그거 갈 것 때문에는 꽉 차 있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거 내게 나왔다가 나 이 엉덩이 묻는다 이거. 이거 여러분 꽉 차 있어요. 영적 관점에서 볼 때 내가 깨끗한 게 없는 나는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길들여져, 생각하는데 다 길들여져 가지고.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에 길들여져 가지고 있는가? 내가 돈벌이 하는데 길들여져 가지고 있는가? 이게 돈을 벌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길들여져 가지고 있는가? 어디에 길들여져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알려준 것이 뭔가 하면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유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저녁,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양을 먹는 겁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문지방에 양을 잡아가지고 이 문지방에 발라가지고 유월한 것이 그 유월절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을 잡아 먹는 그런 유월절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유월절 만찬, 성만찬에 최후의 만찬에서 유월절 성만찬을 하신 거 아닙니까? 14일부터 그 다음에 15, 16, 17, 18, 19, 20, 21, 1, 2, 3, 4, 5, 6, 7, 7일 동안 무교제를 지키는데 뭘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제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예수님을 마음으로 우리 집에 영접을 했느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첫날 먹어요. 맛이 없어요. 두 번째 날 먹어요. 맛이 없어요. 세 번째 무교병이 맛 없잖아요. 딱딱하니까 누룩을 넣은 빵이 맛있죠. 세 번째 날 먹어라. 맛이 없어요. 네 번째 날 맛이 없어요. 계속해서 먹으면서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맛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면서 마지막 7째 날 지나면은 그 맛을 아는 겁니다. 무교병의 말씀. 여러분들 말씀 읽으면 처음에 맛이 없어요. 재미나지 않아요. 또 읽으시라는 거예요. 또 읽으시라는 거예요. 또 읽으시라는 거예요. 또 읽어서 뭐가 내가 내 육체, 내 그릇이 말씀에 길들여지도록. 이게 예전에는 내 인간적인 생각,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똥처럼 내가 똥그릇으로 길들여져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속에 이걸 다 비워버리고 여기 속에 무엇을 채우라는 거예요? 보석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막 금과 보석을 채우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서 내 육체의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알 때까지,
그래서 이게 무교병을 먹게 되면 이것이 즐거움을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이 딱 나한테 알려지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는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절대 뺏기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진다. 이 엄청난 역사가 이게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경건의 훈련, 우리의 육체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교회로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로 모이라. 교회로 모이라는 것이 그 주일날 모이는 거, 이것도 교회지만은 주중에 몇 살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이것도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이제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라. 내가 빠지지 말아라. 거기에. 내 스스로를 나 이제 빠져야 되겠다. 나 여기서 빠져야 되겠다. 여기서 빠져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말을 안 듣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세상 통치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잘 길들이시라. 길들여지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되면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질병들,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된다는 생각이 쑥 올라와요. 그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신비한 세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르다의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까? 목사님. 마르다의 일도 필요해요. 교회에서는. 아무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냥 우리 여기 설거지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면 혼자만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요거는 언제 하는 건가 하면은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가는 사람들이 이제 저절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 챙겨놓고 나는 그냥 딥다 하나님의 이 교회 일만 하려는데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이제 이게 내가 하는 게 좋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말씀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봉사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급이 예비되어 가지고 있어요. 또 말씀을 직접 전하는 상급하고 이게 깨달아서 전하는 상급하고 요거 상급이 좀 틀립니다. 이게 상급 계산법이 있어요. 이게 전리품 계산법. 예전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리품 계산법이 미디안을 쳐들어가는데 미디안을 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미디안을 치는데 각 지파에 1000명씩 뽑아라. 그래서 1000명 해가지고 12,000명이 가가지고 미디안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리품을 다 찾아와요. 거기서 미디안을 쳐가지고 전리품을 전부 다 이게 가지고 옵니다. 요 전리품 배분은 이게 12,000명한테 2분의 1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뒤에 있었던 백성들한테 2분의 1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도 전리품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미미하죠. 이게 미미한 것이 이 백성들이 99만 8,800명이에요. 백성들이 99만 8,800명이고 이 사람들은 12,000명이고 그래서 2분의 1씩 2분의 1씩 나누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전리품 계산하는 방법이신데 나중에 상급도 이렇게 할지 그거는 뭐 안 나타나니까 그건 제가 모르죠. 이제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말씀이 내가 그냥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마리아처럼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마리아처럼 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말씀 보기 싫은데. 그래, 억지로라도 보시라는 거예요. 일단 무교병 맛이 없어요. 무교병 맛이 없는데 먹고 또 먹고 오래오래 씹어가지고 먹고 이러면은 맛을 아는 겁니다. 진짜 맛을 안다. 진짜 맛을 알게 되면은 내 혼과 육체가 그 맛을 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전쟁에 갔으면은 직접 딱 공격을 해야죠. 이게 하나님 직접 공격해야죠. 이게 왜 돌라고만 합니까? 아니 돌아라. 한 바퀴 돌아요. 다음 날 또 한 바퀴 돌아요. 세 번째 날 또 한 바퀴. 왜 자꾸 돌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죠. 육체가 길들여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행하도록 길들여지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한 바퀴 돌아라. 7, 6바퀴 돌고 다음 날은 아침 일찍부터 계속 돌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행하라는 거예요. 쑥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와 하고 외치라. 외쳤더니 여리고성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전쟁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 내 앞에 있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여리고성,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질병들 이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지도록 하시라. 이게 몸이 그래서 그냥 저절로 이게 몸까지 육체까지 이게 말씀이 되어져 버리도록. 이렇게 되면은 난 세상을 다 잡아먹어버린다. 이게 무슨 질병, 무슨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냥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거 알려준 거 아닙니까? 나만 장군한테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 동네도 좋은 물이 많은데 깨끗한 물이 많은데 왜 키오가 세필 씻으라 그러느냐? 씻으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 씻으라. 한 번 씻으면 안 돼요. 한 번 씻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문둥병이. 2번 씻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문둥병이. 이게 반쯤 나서야지. 그래 3번 씻으면은 이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길들여지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행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딱 갔다가 나오니까 싹 나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담는 그릇이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 거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들여지시라. 길들이시라. 여러분들 옛날에 이상의 날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소설 알죠? 이상의 날개. 그게 길들여지는 건데요. 자기 부인이 이상의 날 단편 소설이에요. 아주 괴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띄어쓰기도 안 해. 그냥 써버리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이 창녀 노릇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와이프가 창녀 노릇을 한다를 가만히 있겠어요? 허용을 하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그리고 부인이 그걸 해가지고 돈을 번 것을 지가한테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지가 요걸 가지고 뭘 할까? 어디 가서 뭐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사 먹고 거기 길들여져 가지고 그 똥전을 갖다가 똥뚝간에 가가지고 하나씩 빠뜨려요. 이게 물 얘기하면 이게 괴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괴물. 사람이요 안 좋은 것에 길들여져 버리면 괴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런 괴물이 된다. 그걸 이제 저항하면서 이제 소설 쓴 게 이제 이상의 날개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마시자. 이 세상
마귀한테 길들여지지 마시자. 이게 이 세상은 마귀가 왕이 아닙니까? 요놈한테 길들여지지, 절대 길들여지지 마시자. 요거는 나를 죽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요거를 내가 마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소멸했어요. 마귀를 진멸했고, 이제 우리 속에 내가 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생각이 솟아나게 되면은 내 속에 마귀의 일이 진멸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예수님은 소멸하시고 십자가에서. 그게 내 속에 이제 이게 적용이 되면은 내 속에서 마귀의 일이 나를 점령해가지고 나를 데리고 갔던 그놈은 독립이 되는 거죠. 내가 마귀로부터 독립이 확 돼버리는 겁니다. 마귀의 일이 딱 진멸이 돼가지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다음부터 데리고 가는,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는 모두가 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